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첫 번째 항목에서는 그 디모데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 있는 그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객관적인 믿음, 또 진리, 바른 교훈, 영원한 생명, 경건, 또 주관적인 믿음과 양심 이렇게 7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사도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는 사도직과 그 소명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생명에 따라 믿음에 따라 그리고 지식에 따라 이렇게 4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그 사도 직분에 구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충성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대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신용할 수 있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원을 따지면 복종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 혼자 신실한 거하고 내가 복종해서 신실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신실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복종하다라는 말이 있고 따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인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도 피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믿음, 충성 같은 말입니다. 신실하다, 충성하다. 근데 누구에게 충성하냐 여기 따라 이제 복종하다 혹은 따르다 이런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맡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됐든지 간에 맡은 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뭘 해도 그렇습니다. 뭘 해도 뭐 꼭 그 하나님의 일만이 아니고 세상 일도 맡은 사람은 충성해야 되거든요. 충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충직해야만 맡은 것을 이행할 수 있지. 충직하지 않으면 이행할 수가 없어요. 여기 충직하다고 할 때 복종하다 따르다는 말이 있으니까 자기 일에만 열심히 한다든지 자기 생각만 열심히 한다. 이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충성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주인에게 상대방에게 내가 충실하고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고 그리고 복종하고 따르고 이래야만 충성스럽다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일반 직장에 나가신 분들도 그럴 것이고 또 사업을 하신 분도 그럴 거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스럽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도 일을 못해요. 어디 가도 남의 밑에서도 일하지 못하고 또 남의 밑에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위에서 일할 수 있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섬김을 받을 수도 있지 섬길 수는 없는데 섬김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그 잘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건 아주 필수적인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는 사도 직분에 있어서는 아주 필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겁니다. 바울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김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충성스럽게 여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여겼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 전에는 그 유태교에 있었잖아요. 유태교에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는 것을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 유태교에 있을 때는 유태교에 있을 대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머리를 돌리니까 예수 안에 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교에서 농땡이는 예수 안에 와도 역시 농땡이라. 그러니까 어디 가도 불성실한 사람은 어디 가도 불성실해요. 성실한 사람은 어디 가도 성실해요. 도둑질 하더라도 성실해야 되거든요. 나는 유시영 형제를 보면서 그래요. 그 소매치기 할 때도 저랬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열심이고
예? 저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돈 빼다가 자기만 먹지 않고 막 누가 나눠주고 이랬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예, 그 버릇이 지금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엉뚱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란 게. 뭘 하더라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뭘 하지. 어디 가도 게으른 사람은 어디 가도 게으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하면 자기가 만일 본성적으로 게으르다 그러면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저쪽에서는 게으르는데 이쪽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도 그 사람은 게으릅니다. 예, 성실한 사람은 어디 가도 역시 성실하고요. 농사 지는 데 성실한 사람은 장사하는 데도 성실하고, 장사하는 데 성실한 사람은 가르치는 데도 성실하고. 예, 이건 같은 원리입니다. 원리가. 예, 우리가 같은 원리입니다. 예, 개는 사람만 보면 짖잖아요. 예,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 없이 짖는다고요. 또 이 주인에게 충성한 개는 또 저 주인에 충성한답니다. 그래서 길들여진 개들은 딱 줄만 넘겨주면 그 줄 잡은 사람한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 야생적인 그 진돗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는데 좋은 개들은 내가 주인이었다가도요. 내가 줄을 다른 사람 딱 넘겨주면 낯설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딱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충직한 개라는 겁니다. 좋은 개고요. 유대교에 그 사람이 열심히 있었던 것은 그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메섹에 가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많지만은 바울을 택해서 다메섹에서 붙잡은 것은 바로 야 이놈이 지금 몰라 그렇지 알기만 하면 대단히 충성스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갈라디아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열심히 믿었다 이 말이죠.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예,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하여튼 열심이고 충성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됐다 이겁니다. 아신 바가 됐다. 그 사람의 그 어떤 습성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쓰이든지 저기 쓰이든지 똑같습니다. 쓰이는 사람은 이쪽에도 쓰이고 저쪽에도 쓰입니다. 근데 뺀질뺀질 안 쓰이는 사람은 여기도 안 쓰이고 저기도 안 쓰이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꼭 타고났다고만 할 수 없고 거의 배운 거기도 하고 습관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깨어른 것이 타고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습관일 수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있습니다. 예, 고칠 수 있어요. 언제 한번 도준 형제를 여기 지금 한번 세우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한번 얘기했죠. 담배 끊는 얘기 있잖아요. 예, 아주 그 센세이셔널 그런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은 피고 다음에는 안 피워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만 피우고 다음에는 안 피우지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만 안 피우고 다음에는 피워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딱 거꾸로 바꿨는데 지금만 안 피우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만 안 피우면. 그게 별거 아닌데 그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예,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게 간단한 겁니다. 부는 생산자의 것이다. 그전에는 뭡니까? 부는 귀족의 것이다.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부는 생산자의 것이다. 그래야만 지각변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뭐 안 되는 사람은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예, 개념의 전환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게 먼저 전환이 돼야 사람이 발동이 걸린단 말입니다. 이걸 안 하고 말단만 모방하려는 사람은 잘 안 됩니다. 예, 중국이 개화에 실패한 이유가 그거랍니다. 청일전쟁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전까지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생각했으니까 중국 이외의 모든 나라는 전부 오랑캐인 거예요. 예, 미개한 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청일전쟁에 한번 영국한테 당하고 나니까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야, 바깥에서 저렇게 우수한 나라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했대요. 했는데 개념의 전환은 안 하고 서구에서는 벌써 그 과학혁명, 시민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위에 건 다 빼놓고 그 산업혁명만 하려고 생각했대요. 기술만 도입에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체제는 그냥 유지하면서 기술만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게 실패를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기까지 먼저 과학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절대 왕정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기술만 쏙 뽑아오려고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안 돼. 그래서 천국이 실패했답니다. 그 천국이 실패한 바람에 우리도 역시 이렇게 이 모양이 됐죠. 결국 조선 왕조가 천국에 붙달려 있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개념은 전환해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도 나는 천성이 게으르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개념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예. 먹는 사람도 그래요. 아이고, 이번 끼만 먹고 다음에는 안 먹지. 그렇지 말고 이번 끼만 안 먹자. 그렇게 거꾸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찌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 물었더니 간단합니다. 뭐. 예? 이번에 먹고 다음에 안 먹는다는 생각을 이번에 안 먹고 다음에는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념의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한번 좀 우리 다른 여러 분야에도 이런 개념의 전환이 필요해요. 예, 이게 혁명이잖아요, 결국엔. 예. 예. 그러니까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니까 몰라서 그래 자기 말을 만들어. 내가 알지 못할 때 그랬지.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열심히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충성되이 여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를 위한 그의 충성은 예, 관제와 같았다. 그 관제는 전제, 그러니까 재물이 타는데 그 위에다가 다시 붓는 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기가 더욱 확 나게 하는 거죠. 뭐 운동할 때 막 치어 걸들이 나와가지고 막 열을 돋구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더욱 난 것처럼 제사의 분위기를 더욱 돋구는 것이 관제란 말이에요. 예, 빌립보 2장 17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의 재물을 위하여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그 전제로 부은다 할지라도 자기는 기뻐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 실제로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관제로 부어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7절 보면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죠. 네, 그 간신은 여기 가도 간신, 저기 가도 간신입니다. 간신은 어디 가도 간신입니다. 충신은 여기 가도 충신이고 저기 가도 충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여기서는 간신이지만 저기는 충신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간신은 저기서도 간신입니다. 삼국지 같은 데 보면요. 그러니까 그 배신하고 돌아온 놈은 결국 죽여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또 배신한다 이겁니다. 예, 세상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정상적으로 바꿔야 된다. 예, 정도로 바꿔야 된다. 내가 여기서는 거짓말하고 저기는 참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바울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독교 하면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대 기독교는 그 바울 종교라고 할 수 있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바울 종교다. 바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그 큰 종교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만큼 바울의 역할이 컸다는 겁니다. 역할이. 그 어떻게 그 충성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충성 때문에.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충성스럽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수는 충성의 본입니다. 예,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 백성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예, 충신이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충성스러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왕은 권세가 있어야 되지만 제사장은 충성스러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 말은 충성스러운 이분을 깊이 생각하자 이런 뜻이 됩니다. 예,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짊어지고 백성을 품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예, 백성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분이고 백성이 그 드릴 희생을 자기 자신으로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제사장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그분을 깊이 생각하자. 예,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셨다 그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스러운 것 같이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건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해. 그 집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끌고 그 광야를 지나 나올 때 그는 사환으로 충성했지만 지금 온 새로운 인류를 위해서 예수는 아들로 집을 맡은 아들, 상속자로 충성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예, 생명으로 충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예, 모세는 이스라엘을 맡아서 애굽을 나와 광야까지 하면서 섬겼잖아요. 예수는 온 인류를 포함하고 죽으심과 살으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자, 그러나 예수의 충성은 상속자로서의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집 맡은 아들로서의 충성이다. 자, 사람의 모양 안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보면 그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해석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된 것 자체도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예? 사람의 모양을 입을 필요가 없는데 예? 그 육신의 모양을 입었다는 것은 지금 부정적인 육신 아닙니까? 육신이라는 게 좋은 육신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의 그 육신의 모양을 입은 것 자체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분히 좀 신앙적이고 이런 거니까 바깥에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없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져 종처럼 하나님 앞에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스러웠다 이거예요.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본인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능력이 많고 뭐 하늘에 뚝 떨어졌기 때문에 뭐 구세주가 된 게 아니고 그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냐? 막연하게 교리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다 그럽니다. 예. 가령 하나님 아들이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한 자가 항상 있어요. 따라다니면서. 그게 사탄입니다. 왜 너만 하나님 아들이냐? 예? 그럴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왜 너만 하나님 아들이냐? 근데 죽기까지 복종한 자리에 가서는 왜 너만 하나님 아들이냐는 말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탄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충성밖에 없는 거지만. 예. 그게 진실하신 밖에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왜 옛날에 나라들이 잘못됐냐면 그냥 왕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또 귀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특권을 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될 리가 없잖아요. 예. 잘 되는 나라는 그게 아니고 왕이 자기가 온전하게 백성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가지고 그 나라를 얻은 사람이 이제 그 나라의 임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잘 됐죠, 일이. 그런데 단지 왕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놀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당연히 너만 왜 하나님 백성이냐? 너만 왜 하나님 아들이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우리의 충성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9장 11절 보니까 계시록 보니까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백마는 결국 빛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빛나는 말. 희고 빛난다 이런 뜻이니까 백마. 희다고 번역했는데 빛나는 말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이제 공의가 전쟁 무기지. 뭐 세상처럼 뭐 대포가 무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공의와 진실이 무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니까. 속이는 자니까 속이는 자를 이기는 길은 진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면서 뭐 소리 지른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사탄을 이긴 것도 아니에요. 예. 사탄이 뭐 기도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 천사보다 더 하겠냐 이거예요. 예? 천사같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사탄의 본질은 뭐냐면 기도를 뭐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건 거짓말쟁이다 이겁니다. 거짓말쟁이. 예. 그냥 거짓말쟁이를 이기는 건 진실밖에 없어요. 예.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진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다. 충신과 진실이다. 예. 그 충성과 진실이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 사탄은 거짓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거짓말하는 자에게 속았잖아요. 그래 종이 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우주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문제는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놓은 인간이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 그게 다른 건 전부 부수적인 문제죠. 이로 인해서 생겨진 문제들이니까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들은 전부 다 사람이 사람 위치를 잃어버렸다는 거.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회복은 뭡니까? 그것은 충성과 진실이 우주적인 회복의 유일한 길이죠. 다른 길은 없어요. 뭐. 기독교를 많이 전파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예, 전도 많이 한다고 또 그렇게 되는 것도 물론 해야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충성과 진실이 출현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야 사탄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냥 막 산에 들어가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나가라고 막, 야, 나도 산에 가서 한번 소리 질러봤는데, 달은 막 비치고 있고, 막 은빛 달가루가 막 쏟아진 것 같은데, 산 속에 앉아 있으니까요, 아, 무서워요, 무서워. 이상하게. 파시락 소리만 나도 막 무섭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더욱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뭐가 막 나갈 것 같은 그런 그 기분이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뭐 구당한 데 가보면요. 부엌 귀신 쫓아낸다고 부엌에 가서 막 징치고 깽맹이 치고 막 또 안방 귀신 쫓아내는 안방에 가서 막 또 두드리고 막 한참 정신을 두드려 버리고 나가면은 어디로 다 간 것 같아. 기분이. 예. 막 귀신이 싹 나가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소리 지르면 나갈 줄 알았어. 소리 지른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진실이 필요해요. 예, 충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백마와 탄자가 있고 세마포를 입고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나와요. 그 군대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았습니다. 결박했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천년 왕국 그 승리자의 나라, 그 나라는 시간이 차면 오는 거냐, 수판으로 계산해서 맞는 것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야 천년 왕국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은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입에 이한 검이 나오니 이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일컫더라. 이 말은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나와요. 이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 우주 문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자잖아요. 자, 이걸 잡을 방법은 충성과 진실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요. 불교에서도 뭐 8만 번뇌가 있느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무 문제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딱 이 한 가지 문제입니다. 예, 거짓말하는 사탄이 주인이 되었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의 종이 되었고 있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속아 있다는 거예요. 속아 있다. 불교에서 속아 있다고 그럽니다. 속아 있다. 자신을 모르고 속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성이 자기한테 있는 줄 모르고 지금 속아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불성이 우리한테 있다 그 말은 잘 모르는 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지어진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이거 도대체 거기는 관심이 없고 다른 데만 관심 있게 돼버렸다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잘 되고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고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고 자 이것은 우리 필요입니다. 우리 필요. 우리 인생의 필요잖아요. 인간의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흘러갔어요. 전부 다. 한국에 와서 특별히 더 그렇게 흘러갔어요. 예, 기독교의 설교가 한때는 아주 도덕적일 때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한경림 목사님 시대 그 시대의 설교를 들어보면 아주 지극히 도덕적입니다. 예, 근데 그 시대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다 그래요. 지극히 도덕적이에요. 근데 이제 조영기 목사님 시대가 돌아오면 도덕적인 설교보다는 믿음, 예, 충만, 신유, 축복 이제 이런 거의 내용이 바꿔집니다. 예, 지금은 모든 설교가 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바꿔졌어요. 근데 이건 전부 다 우리 필요입니다. 모두. 예, 도덕적인 것도 우리 필요고, 뭐 믿음, 충만, 뭐 신유, 뭐 축복 다 우리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예, 진짜 그렇게 필요한 것은 없고, 이제 우리 필요만 있으니까 사람이 필요할 끝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다음 시대 가면 또 다른 건 나오겠죠. 우리가 이제 뭐 GNP가 4만 불이 올라간다. 모든 것이 사회보장제도로 다 해결된다. 뭐 이렇게 되고 나면 뭐 축복, 뭐 신유, 뭐 이런 거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예,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열하면서 무덤까지 모든 걸 정부가 다 책임져줘 버립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굉장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뭐 안 그런 나라 같지만은요, 우리 동네에 노인네들이 있는데요. 노인네들 돌보러 일주일에 2번, 3번씩 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회보장제도가요 굉장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 재정에 대단한 부분을 사회보장제도에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이제 그쪽 분야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예, 더 많은 돈을요. 이렇게 되면 뭐 아무 문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 사는데 문제가 없어져. 그러면 이제 그런 설교가 후퇴하고 또 다른 설교가 나오겠죠. 그때는 예, 뭐 마약하지 말아라, 뭐 이런 뭐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된다고. 예, 미국은 이제 벌써 그런 시대가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왜 생겼냐면 바로 이 우주적인 문제, 이것이 사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요. 거짓말하는 자가 주인이 되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문제들이니까 이거 끝이 없는 거죠, 그냥. 예, 원천은 계속 그대로 있고 밑에서만 이제 해결하려고 한 거니까 해결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이 위에서 나쁜데 밑에서 아무리 정화해봤자 그렇잖아요. 조금만 안 하면 도로 마찬가지. 또 조금만 안 하면 우리 연못에 물이 이제 철철철 흘러 들어오고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물이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물이 끊어지면 금방 물이 변해버립니다. 물의 버큼이 금방 생기거든요. 요즘 같이 서늘한 날씨에도 금방 그렇게 생겨요. 원천이 안 좋으니까. 계속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그 밑에 우리 다른 사람이 연못 하나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물이 계속 들어오고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안 생겨요. 원천이 그런데 무슨 수를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천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충성과 진실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백마와 탄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짐승이 잡히고 짐승은 이제 그 사탄의 그 현실적인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예, 왕들을 보고 그래 전쟁을 보니까 막 왕들 모든 그런 것들이 막 모여요. 모여가지고 큰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일 후에 천사가 하늘에서 말하기를 그 큰 잔치가 벌어졌다 이거예요. 그 짐승들의 고기가 막 있고 하니까 막 와서 먹으라 이거예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마와 탄자가 나와서 비로소 이제 짐승이 잡히고 그 짐승을 대신해서 말하던 자가 거짓 선지자잖아요. 이것이 잡히고, 자, 왕들이 잡히고, 예, 이러니까 그 잡힌 것들의 고기가 잔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이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적으로가 아니고
충성과 진실이 그 유일한 무기예요. 예, 우수한 무기만 있으면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싸웠잖아요. 민변하는데. 우리는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뭐 활이나 뭐 창이나 뭐 칼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도 그때부터 조총이 생겨가지고요. 연발식은 아니지만 총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총을 대항할 방법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은 누가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냐 하는 문제인데 사탄을 잡는 절대적 무기는 충성과 진실이에요. 네, 다른 무기가 없어요. 다른 무기는 사탄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못 갔냐? 이건 자기가 충성과 진실이 되면 사탄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질 수가 없어 자기가. 가질 수 없어. 자기가 십자가에 가면은 자기가 사탄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자기는 못해. 절대로 자기는 못하는 거예요. 유일한 무기가 이것입니다. 충성은 그렇게 믿음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속에는 믿음이 되고 밖에는 충성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믿음이 밖으로 충성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안으로는 믿고 밖으로는 충성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피스토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충성은 본성을 승화시키고 극복할 수도 있다. 모세의 예가 좋은 예인데요. 모세를 보면 어디든지 그림을 그려놔도 다 막 좀 억세게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제 율법을 가져온 자다 이래가지고 유순하게 이렇게 그려놓지 않고 막 좀 무섭게 그려놨거든요. 모세의 그림은. 근데 원래는 그 사람이 생기기를 그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애굽에 있을 때도 그 자기 백성을 해야 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그냥 못 참아서 성질을 나서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가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살기가 있고 막 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그 불같은 사람을 보고 그렇죠? 80살이 될 때까지 40세의 모세하고 80세의 모세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는데 그 패기만만하고 무서웠던 눈에서 불이 나왔던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됐대요. 온유한 사람이. 자, 여기서 이제 그 증명돼요. 그 구수 여자를 취했대요. 그러니까 구수 여자면 이제 아프리카 계통입니다. 지금 에티오피아 계통 여자를 구수 여자라. 검은 여자죠, 검은 여자. 취했더니 아론과 미리암이, 아론은 이제 모세 형님이고 좀 미리암 누나인가 이렇잖아요. 이건데 비방을 했다 이거라. 저럴 수가 있느냐 막 이래가지고 비방을 했어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온 말이에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나왔어요. 잠잠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미리암하고 모세를 나오라 이거라. 다 나오라. 그 셋을 불러놓고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할 때 꿈으로 뭐 예언으로 이렇게 말했지만 모세하고 말할 땐 직접 대면해서 말하고 내가 숨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여호와의 영광을 보겠거늘 너희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오히려 이제 두 사람 책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진 밖에서 일주일 동안 가둬놓으라. 그래서 진 밖에 일주일 동안을 이제 문둥병자로 살다가 다시 돌아온 이런 사건이 이제 민수기 12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였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질 고약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됐겠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맡아가지고 그 백성을 맡아가지고 인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광야니까 얼마나 불평이 많겠어요. 거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덥고 춥고 하는 데서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이 움직이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게. 엑스플로 74 때 우리는 32만 명을 전도 요원을 만든다고
각 지방에서 이제 불러가지고 서울에다가 각 학교에다가 좀 빌려가지고 배치를 시켜놨어. 숙소를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32만 명을 한꺼번에 밥을 하려니까 그게 어찌 밥이 되겠습니까? 예. 근데 이것도 분산해서 밥을 했으면 혹시 몰랐는데 중앙 집중식으로 한 곳에서 밥을 하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그 시설이 커야만 32만 명 문을 해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당군 이래로 해본 일이 없는 일이니까 이게. 그리고 세계 역사상 해본 일이 없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놓으니까 밥이 안 되고 그냥 생쌀이 나와버렸네. 그래갖고 이제 할 수 없어서 서울 시내 막 급히 빵집이란 빵집은 다 걷어가지고 빵공장 다 걷어가지고 빵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뭐 첫날 왔으니까 그래도 막 부름받아 나서님 하고 났으니까 뭐 빵이라도 좋다 뭐 이래 먹었는데 두 번째 끓이니까 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 끓이니까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빵만 먹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인천에 가서 새우젓을 전부 걷어왔습니다. 시내 닭광 다 걷어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소세지까지 넣어서 이래가지고 빵을 줬는데 그게 우리 김치 먹던 사람들이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 끼째 돌아오니까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데요. 에이,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큰일 나겠더라고요. 학교 하나에 말입니다. 사람이 꽉 찼잖아요. 학교마다. 근데 막 이거 웅성거리니까 막, 와, 이게 모세를 돌로 칠라 했다더니 바로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는 지금 책임자로 가 있잖아요, 거기. 그게 돌 맞을 사람들은 우리란 말입니다. 왜 불러왔냐, 이거. 왜 불러왔냐. 나를 왜 불러왔냐, 이거. 아, 그때 그 모세의 심장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야, 모세가, 그러니 모세는 말, 그때보다 훨씬 더 했겠죠. 예, 이 사람들은 나가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200만 이 사람 가도 갈 데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광야에서 어디를 가서 밥을 먹겠습니까? 그러니 죽음 직전에 놓였으니, 죽음 앞에 딱 놓였으니까 사람이 뒤집힐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모세가 이 백성을 인도했겠느냐?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니까 자기 본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옛날 같았으면 그냥 막 할 텐데 이거 뭐 200만 원을 뭐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어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도저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예, 온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야, 이거 본성도 바꿀 수가 있네 이런 생각. 진짜로 하나님 일이 급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일이 진짜로 급하면 내 본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예. 사람이 죽냐 사냐 하면 내 본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선 살리고 보자 이게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내 기질도 바꿀 수 있고 내 본성도 바꿀 수 있고 뭐 다 바꿀 수 있겠구나. 못할 건 없겠구나. 이게 뭐. 예, 절체절명의 어떤 그런 명령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못할 게 없구나. 그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강창 다리 가가지고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같이 있던 그 김성주 간사랑 간사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왔는데 그 다리가에 우리가 앉아서 있었거든요. 쉬느라고. 다리를 보면서 저 다리 한가운데다가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하고 돌아오겠습니까? 이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뭐 귀신도 안 되겠어요. 귀신. 예. 그리고 더군다나 양쪽에 초소가 있대요. 초소를 지키고 있는 다리를 한가운데 가서 그것도 작은 다리 큰 다리거든요. 폭파물을 설치해 놓고 다시 돌아와야 된대요. 그걸 어떻게 하겠냐. 거미도 아니고 말이지. 어디 붙어갖고 그걸 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더니 웃으며 하는 말이 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거예요.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사람이 못할 것이 없는 거구나. 이쪽 초소를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초소를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통과합니까? 근데 저쪽에 대포를 팍 쏜답니다. 그러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몇 초 동안을 그리 가게 돼 있다, 여기. 예, 아무리 지키려 해도. 그 순간에 다리 밑에 붙은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폭파물을 설치하고 다시 돌아와서 초소를 또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또 한 방을 팍 쏘. 그러면 또 정신이 이러고 보고 있답니다. 그 사이에 빨리 나온대요. 야, 내가 그 말 듣고 나니까, 야, 전쟁이 벌어지면 못할 게 없구나, 못할 게 없구나. 그러니까 전쟁이 한 번씩 일어나고 나면 막 문명이 확 바꿔지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그 사람,
극한적인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막 극한적인 것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있는데 한 끼만 못 먹으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말라서 그냥 명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미라가 되고 마는 자리예요. 그 어디 박물관에 가니까 대형 박물관에 가니까요. 사막에서 죽은 사람이 그대로 죽어서 마른 사람을 봤어요. 그대로 딱 쪼그리고 죽었어요. 그냥 하나도 손상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바짝 말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모래가 덮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뜨거운 햇빛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200만의 백성을 인도에 내려면 자기 성격 가지고 되겠어요? 안 돼요. 뭐 성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거기서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유해질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여유가 있으니까 이러고 저러고 해서지 진짜로 급하고 말입니다. 진짜로 뭐 절명 가운데 있으면 우리 뭐 나는 뭐 원래 그거 못해 이런 거 없어진다니까요. 나는 못해 뭐 나는 안 돼 뭐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여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걸 보니까 못할 사람이 없겠구나. 구나다 하구나. 문제는 절대적인 목표구나. 아이고 나 시간 없어 못 갑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절대적인 목표가 없어 그렇지 뭐 시간 없어 못 가. 이건 말이 안 돼. 뭐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 절대적 목표가 없으면 있다면 그게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사람은 절대적인 목표가 있어야 그래야 사람답게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 목표가 없으니까 사람이 뭐 사람답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뭐 편하게 먹고 살다 죽자 뭐 이렇게 하면 그만이고 뭐 오늘이 그날이고 내일이 그날인데 뭐 무슨 상관이냐 뭐 이렇게 베푸면 그만이니까 사람이 뭐 제대로 살 방법이 없잖아요.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안에 들어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그 경륜의 목표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내 필요는 알았는데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싶다. 능력을 갖고 싶다. 뭐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내 필요는 다 알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알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분이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라.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봤자 그렇잖아요. 어디로 간 줄을 알고 달리든지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간 줄을 모르고 남은 가는 대로 그냥 달리고 있는 거라. 남들이 가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달리고 있는데 한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 하나님이 가는 곳이 쫙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아무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내 뭐 필요니 아니니 이런 가치가 없어요.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음식을 어떻게 해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가는 그 길이 내게 보이면 다른 건 다 그냥 어디든지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물론 또 그때도 다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은 전하고 완전히 다른 것은 그때는 목표가 없이 그냥 다른 박질 치는 사람이고 얘는 목표가 있어서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약속.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인생이라 할 것이 없어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자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만약 사람한테 없다면 사람은 뭐 짐승이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 중에 제일 잘된 것이 왕이잖아요. 그 왕을 계시로 짐승이라 한다니까요. 왕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제일 잘된 사람이 왕인데 제일 잘된 사람이 짐승이면 잘못된 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인생은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거예요. 저건 약속 없는 백성이다. 언약이 없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두 번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여자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 분명히 여자가 먼저 벌을 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도 배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먹고 또 남편한테 줬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꽃배기로 받아야 되는데. 딱 언약이 들어왔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이 언약이 들어와서 여자가 구원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바울도 말했어요. 그 해산함을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 해산함을 인하여 왜 구원받냐면 해산해서 고통을 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렀다는 말이 아니고 그 해산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해산함을 인해서 뱀의 머리를 상할 자를 해산함을 인해서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완전히 망할 자에게 언약이 딱 주어졌단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주어지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이 주어졌잖아요. 그 언약이 주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예. 언약이 없는 백성 같으면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겨우 36년 동안 일제에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언약이 없는 백성이었으니까. 그냥 다 우리는 그냥 일본 사람 돼버리고 그랬죠. 그냥 예.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으면요.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다 일본 사람 돼버려요. 그냥. 예. 한국말은 제대로 다 없어져 버리고 일본말만 쓰게 되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언약이 없으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김구 선생 죽어버리고 이러면 이승만 박사 죽어버리고 김구 선생 죽어버리면 독립운동 없어지고 이랬으면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스라엘이 다 망했지만 언약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 백성한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예, 다시 세상을 지배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 부강해져 갖고 세계를 지배할 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세상을 구원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건 모두 언약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한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이 있느냐, 어떤 언약이 사람한테 있냐 이게 중요하지.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해야 된다. 이 명령이 있었으니까 모세의 성질이 무슨 소용이냐 이겁니다. 예? 성질이 소용없어. 하나님의 명령이 그거에다 떨어져 있으니까 성질을 부려봤자 안 되는 거라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언약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자기가 때려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무덤불고 싶으면 무덤불고 이랬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명령이 있잖아요. 예? 너는 목자가 돼서 이스라엘은 목자가 돼서 내 백성 인도해라. 이거 명령이 딱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안 되고 예, 그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 돼가지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하는 말을 듣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우리의 본성도 바꿀 수 있다. 예, 충성은 우리의 진로도 바꿀 수가 있다. 우리의 어떤 나쁜 것도 승화시킬 수가 있다. 예, 안 좋은 것도 좋게 만들 수가 있다. 쓰기만 잘하면 좋아지는 게 많아요. 쓰기만 잘하면. 양잿물을 먹으면 죽잖아요. 예, 먹으면 죽는데 염색을 하는 데는 양잿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검정색 기분이 나쁘다고 그런 말을 그럽니다. 발암물질이 들었다 그러는데 물감 중에서 검정 물감이 제일 싼 거예요. 검정 물감이. 근데 그 검정 물감을 염색을 하려면 반드시 가성소다가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야만 그 염색이 되는 겁니다. 예. 다른 염료들은 그냥 해도 염색이 되는데 이 검정색은 가성소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잿물 먹으면 죽는 거지만 염색하는 데다 사용하면 그 염색이 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쁜 것도 잘 쓰면 좋은 거야 되는 거예요. 잘 쓰면. 요즘에 백신 같은 게 그렇잖아요. 예방 백신 같은 게 사실 균을 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걸 가지고 예방하는 걸 만든다고요. 야, 그러니까 사람 이건 문제가 안 돼. 이렇게 생기냐 저렇게 이게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냐 이게 중요해요. 예. 하나님이 어떤 명령 안에 우리가 떨어져 있냐 거기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명령에 충성한 사람은 자기의 본성도 바꿀 수 있다. 그러니 팔자는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본성을 바꾸는데. 예, 성질 바꾸면 팔자가 바꿔집니다. 예, 사람 사는 것 보면 성질대로 살아요. 대부분 다. 예,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거 보이는데 사람 사는 게 지성질대로 삽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팔자 바꾸려면 성질 바꿔야 된다. 예, 그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안 되겠어요. 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어야 되고 예, 그래야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짧은 인생, 얼마 안 되는 인생 우리가 알짜게 살려면 예, 그분의 경륜의 비밀이 우리한테 와야 되고 그분의 명령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예, 모세처럼 그대로 놔뒀으면 애굽에서 그냥 칼제비나 하고 이제 살다 죽을 사람인데 예, 하나님의 목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구수 여인을 취했다. 그러니까 뭐 그때는 물론 이런 게 많이 있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여자를 취하지도 않고 이방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비난이 된가 봐요. 또 비난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비난했겠지. 비난할 이유가 없는데 괜히 비난했겠습니까? 이거 아론이 누구고 뭐 미리암이 누굽니까? 다. 그런데 비난할 이유가 있으니까 비난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편을 딱 들어주잖아요.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말하고 은밀하게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는 아주 그와는 직접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예?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 편들어 준 것도 이상해요. 우리 인간의 생각처럼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쪽에 편을 들어준다 이거예요. 예? 자기의 충성스러운 쪽에. 예. 전쟁하는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전쟁하는 자리에서는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나한테 필요하지. 뭐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 아무리 재주가 있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주적인 전쟁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우주적인 전쟁이에요. 그 뱀을 잡는 전쟁이에요. 예, 속이는 자를 잡는 전쟁인데 이 전쟁에 누가 필요하냐? 충성스러운 사람이 필요해요. 옳고 그런 거 따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줬죠. 예. 모세가 뭐 꼭 잘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 예? 잘하고 잘못한 걸 따진 게 아니고 그는 내 온 집에서 충성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편을 들어준 게 당연하죠. 아니 나라도 그러겠네요. 나라도. 뭐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예.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 뭐 하나님만 그러시겠어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말하고 은밀하게 말한 지 없다 이겁니다.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볼 것이거늘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들어 준 사람. 거의 뭐 우주적인 전쟁터에서는요. 하나님이 손들어 준 쪽이 이긴 겁니다. 이거 딱 잡고 양쪽 잡고 있다가야 어느 손을 들어 올리냐 이거 아닙니까? 이리 올라갈까 이리 올라갈까 딱 올려주면 그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는 절대적으로 충성이 먼저 필요해요. 예, 다른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충성이 없으면 안 된다. 예. 아무것도 있어도 그 외에 뭐 별다른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충성이 없으면 안 된다. 좀 모자라더라도 충성이 필요하다.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던 사람들인데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과 절대적인 길을 우리가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이렇게 자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당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갈 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목표가 있고 영원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정하신 길에 주님이 운행하시는 길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죽든지 살든지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우리의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